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 권능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 하나님 아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살펴봅니다. 그의 부모가 41절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켰습니다. 그 절기는 대개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올라가는 여비, 가서 숙식해야 하는 여비, 머물면서 써야 하는 경비 다 준비해야 돼요. 1년에 3번씩. 이를테면 성지순례 가는 것 정도로 상당히 그들은 공을 들이는 이 독실한 유대교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절기를 지키러 갔지요. 오늘도 우리 독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주일 예배 잘 지켜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이 있죠. 독실한 분들 1년에 하루 한 번 정도 성경도 읽고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헌금 드리면서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죠. 기왕 예수 믿는 거 우리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에요. 예수님은 12살에 어머니 아버지 따라 간 거죠. 아마 예수님 생애 첫 6월절을 지키러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유대교의 예전을 따랐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도 우리 기독교의 예전, 기독교의 절기, 기독교의 관례를 잘 따르는 게 맞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교회에 소속되면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섬기는 게 맞고요. 교회의 행사,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 잘 참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일주일이에요.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나사렛으로.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질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몰랐어요. 실수지요. 12살 먹은 또래 아이들이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이 또래 친구들하고 돌아가겠거니 그렇게 마음을 놨죠. 또 예수님은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부모가 살펴주질 않아도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룻길을 가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라 물어봤죠. 또래 아이들에게 물어봤고 친척에게 물어봤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아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못 봤다는 거. 나 못 봤는데? 나 예수 못 봤어. 당황했죠. 깜짝 놀랬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오던 길을 뒤집어서 하룻길을 오다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3일길을 꼬박 찾으면서 올라갔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1시간만 안 보여도 당황하잖아요. 그럼요, 한 2시간 안 보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한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세상 일에 도취되고, 그리고 돈벌이를 한다든지 자기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요. 깊은 근심에 빠져요. 신앙이 퇴보가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말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밖에 놓거나 멀리하거나 관심 없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어떠한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더러 있죠. 이건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중심. 구약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라. 노아도 하나님 중심, 아브라함도 하나님 중심, 이삭도 하나님 중심, 야곱도 하나님 중심, 모세도 하나님 중심.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입니까? 세상이 중심입니까? 돌아보셔요. 자, 47절 듣는 자가 46절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있었어요. 힐렐의 또 이제 손자가 가말리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학파가 성전에서 소위 서기관들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서로 공부하고 또 발표하고, 그런데 12살짜리가 끼어 앉았어요. 그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는데,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이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말하는 토론에 주장에 놀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벌써 12살 때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기도 했지만은 이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했는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잘 배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놀라며 이르되,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은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얘기죠. 우리 근심했다. 나흘 만에 너를 만났다. 그런데 이제 만난 기쁨이 크지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랬더니 49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자의식이 나와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보다 내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의식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죠. 살아계신 아버지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 영원하신 아버지. 맞아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 아직은 훗날 깨달아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맞아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이에요. 효심이 극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란 것이고 키가 자란 것은 육체적으로 자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셨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죠.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해마다 신앙이 성장합니까? 퇴보합니까? 퇴보는 불행이에요. 성장은 축복이에요. 코로나19에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이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는 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요. 성도들이시여 퇴보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미움만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